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과 같이 합당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게 당연한 우리의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신앙 지도자 되는 백영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종일에도 참 젊어서 한창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하고 세상을 다하고 늙어가고 와서 드리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의 차이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생각해서,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세상에 아까 그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 의대까지 나와가지고 또 다른 것까지 다 해놓고도 이제 부모님에게 내가 이 정도면 어머니 아버지 인정하니까 과거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바치는 거룩한 산제사의 생활로 바치는 생활을 할 테니까 허락해 달라,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젊을 때는 다 사람이라는 게 남의 인정받고 싶고 또 세상에 자기 그 명예도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돈 벌 수 있을 때 돈을 벌고, 그죠? 근데 그럴 때 도리어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하고 천대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예. 모르니까. 저번에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교회, 주차가 많은 교회들은 가면 주차요원들이 참 봉사 마음으로 하는데 자기보다도 세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주차한다고 세상같이 무시하고 어이 주차시켜줘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어떤 마음에 네가 뭔데 이런 마음이 나면 주차 그걸 할 자격이 없는 거야. 저 사람 예 하고 또 그걸 받아서 잘 해줘야 안 되겠어요. 그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같이 오늘 하나님 바치는 사람들도 내가 세상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더 누릴 수 있고 쓸 수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건 귀한 제물이 되겠죠. 그렇죠? 자기의 인생의 좋은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그런 젊음, 그런 어떤 직책,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젊음을 줬고 또 그런 총명도 줬고, 그죠? 준 거지, 맞지? 근데 사람들은 막상 그 자리 가면 하나님 축복했다고 생각 안 하고 내 것 같이 여기거든요. 그거 자랑하고. 왜? 하나님 축복해주고 나면 성경에 보면 축복을 안 놓치려고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보니까 참
저도 서북교에서 보니까 그 이름이 홍모라는 저기 청년이 있었어. 그 청년도 참 그 하나님 은혜로 서울 상대를 들어갔어. 자기 다 본인도 부모도 그래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장로님인데도 막상 애가 이제 목회하겠다고 그 방향을 틀라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막 힘들어 서울대학까지 가서 상대까지 가고 목회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온 거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 막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들이 뒤에 가서 후회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그걸 누릴 수 있고 한창 뭘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목회자로 길을 나갔다. 그러면 그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로서 물론 그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가 그 큰 거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굉장히 큰 귀한 제물로 봐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주님이 귀한 제물로 봐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주님 앞에 젊을 때부터 그 세상 영화 안 쫓고 그죠? 바쳤다는 거를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걸 이제 평신도한테도 적용하겠어요. 아까 이인자 집사님 보고 늙었는데 이래 안 가면 제가 충격을 주려고 이제 그런 건데 저런 나이 돼도 그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예요. 저 대학 보내놓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또 어떤 사람 시집 장가 보내놓고 할게요. 이러고 이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금 너무 바쁘고 이래가지고 교회 나가는데 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우리 애들 지금 여기 지금 애기 엄마들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애 초등학교나 보내놓고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겠어. 이러는 부모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학까지 좀 보내놓으면 좀 내가 할 일 했으니까 어떤 사람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생활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생활이 되겠어요. 나머지 찌끄러기를 드리는 생활이 되겠어요. 이인자 집사님 어때요? 찌끄러기. 이인자 집사님 우리 애들 좀 시집 보내놓고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죠. 예? 또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이놈들이 좀 그래도 자기 쓸 돈이나 벌어놓고 그 자리가 되면 또 내가 벌어서 뒷바라지 안 해주면은 나온 차야 뭐 어떻게든 사니까 그때 가서 내가 또 이렇게 산제사의 생활을 바로 해보겠다. 이래도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안 하세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은 제가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사는 거예요. 예. 믿지 않을 사람이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미루고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자기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생활을 하겠다는 그것도 또 그렇게 또 미루고 그런단 말입니다. 사람들. 민경이도 미루고 있는 거 있지? 민경이 저번에 여기 설교하는데 보니까 전부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들더라고 보니까 얼굴 회저 웃고 있네. 내가 뭔지 딱 집어서 말 못하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여기 그러겠어요? 내가 속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 거네. 그런 것들이 거룩한 산 제사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참 젊을 때부터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걸 보면서 미련하다고 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광적으로 믿는다고 그 같은 형제들을 그렇게 믿는 형제들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집사님도 직장 다니다가 이제 서인 3일 예배를 오고 하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러니까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도
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엄청 그걸 비판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도리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렇게 드리는 자기의 그 귀중한 것들을 드리는 세상 것보다도 최고의 것으로 그죠 산 제사 주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이 생활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서 그걸 찬성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자기로는 그 양심이 들어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게 틀렸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권면하는 사람도 제법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참 저도 그래 생각해서 저도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 젊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내 평생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귀한 제물로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실 내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땅에 뭐 어떤 위치, 공부한 거, 뭐 총명, 뭐 재물 다 이게 사실은 내 거 없어요. 누구 거예요 전부 다. 주님 거 같고 주님이 그걸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 나이가 2인자 입사만큼 됐는데도 막 미룬다 하면 그거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참 그 마음이 참 뭐라 하겠냐. 참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못한 지난 생활이 잘못됐다고 너무 안타까워서 또 이제 지금부터라도 거룩한 산 제사에 합당한 예배 생활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내 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애타는 마음이 늦었다고 애를 타야 될 건데 아직까지도 미룬다. 그건 너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시간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죠? 거리가 멀지요. 거리가 멀어요. 예. 거리가 멀다고. 자, 이제 우리 조양자 사모는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아까 그랬는지 인자일생에 엄청 섭섭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늙었다고 생각하는가 봐. 거기도 지금 아직 100살 살지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루도 후회 없이 오늘 쓰레기가 없도록 내가 잘 드리는 예배, 합당한 예배 생활이 계속되는 그 깨어 사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삶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한때 감사한 것도 이제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목회에 나와가지고 늦게 세상 것 다 하고 은퇴하고 목회 나가지고 자기 옛날 그걸 다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옛날에 했다가 목회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찌끄러기가 그 앞에서 말 못하고 다 인생 살고 나서 이제 와서 써준 것만에 감사하지 그걸 갖고 뭘 자랑하고 있어. 또 한쪽에서는 직접 말을 못하니까 옆에서 그러고 있어요. 또 보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바치는 사람이니까 감사하지만은 그걸 써준데 감사하지 말고 앞에 걸 자랑하니까 또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앞에 그 생활보다 지금이라 써둔 걸 감사하고 겸손하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산생활.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살고 여러분들 이 시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오늘 주부로서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도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오늘 이 시간 이 시간부터 깨달음 갖고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아내의 생활이 되고 남편의 생활이 되고 학생의 생활이 되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사람은 살 때는 자기의 의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의미가 있는 거. 돈 하나 벌기 위해서 돈만 갖고 직장생활 가치가 없어요. 사업만 해서 돈만 벌기 위한 사업 그거 정말 가치가 없어요. 그 사업이 영원하겠어요?
그 직장이 영원하겠어요? 그럼 사람이 돈 많은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일을 할 때 일 때문에 일이 있어야 산다고 돈보다도 일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산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내 모든 현실의 생활로 우리가 산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의 그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 당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하는데 우리는 모든 게 예배인 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늘 예배만 예배인 줄 알고 우리 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게 다 우리 생활 전부가 다 사실은 예배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까지도 나중에 정말 이 정한 장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까지도 하나님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이런 정한 장 정한 시간에 예배에도 좀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지금 오늘도 의미를 갖고 살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굉장히 삶의 의미가 굉장한 그 가치가 있고 그 삶을 사는데 어려울 때가 있죠. 경제 어려움이 있고 사람의 어려움이 있고 일의 어려움이 있고 일이 어려움이 있지만 전에는 어려움 이걸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예배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생활을 하니까 어려우면 의미가 별로 없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받으시는 예배 생활이 될까? 이거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보니까 이래야만 세상에 망한다는 게 망하지가 않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한다. 이 역사가 있네. 여기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진리를 믿으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세계로 또 들어가네. 이 세상이 모르는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부터 체험하게 되는 이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삶을 살아도 공부하는 삶이 일반인들하고 다르고 산제사 하나님이 드리는 합당한 예배 생활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일반인들하고 공부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또 달라지고 그 힘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목사님만 목회하는 것만 좋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음 생활 잘하면 다 신학교만 가고 또 목회만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목회해 보면 또 그 목회가 거룩한 예배의 목회가 안 돼요.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 현실에 모든 주신 거하는 에덴 동산이 다 거기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해주시는 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돈 벌기 위해서 돈의 종으로서 사업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공부도 결과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모든 게 돈으로 목표로 간다. 그럼 참 사람이 너무 가치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이 생활로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생활 자체 현실의 하나가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가치관을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땅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갖고 현실을 주시갖고 우리가 거기 하나님과 말씀 모시고 살게 하는 이유가 다 그 실상인데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하신 주님,
이분과 나와 그 소망을 두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거기서 모든 땅에 지나가는 것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아서 더해 주시고, 그래, 참 믿음으로 살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대. 아까 말한 아들이 나중에 목회, 아이비 그리고 대학 나와서 의대 나가고 목회하겠다는 그 부모들도 이렇게 나중에 돈이 몇백 불인가 300불인가 월세가 안 나면 쫓겨 가게를 다 내놓고 길바닥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어떡하겠어? 우리 기도하자고 이제 그랬더니 어떤 흑인이 오더니 무슨 물건을 사는데 한꺼번에 보통 $10씩만 사가는데 딱 월세 줄 만큼 $300를 왕창 사가더라는 거예요. 또 돈에 맞도록 사가더래. 야, 자기들도 이거 하나님 기적이다 했대. 그래갖고 그때부터 또 이렇게 뭐가 시작이 됐대.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깨닫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때마다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계속 기적이 있어요. 예. 근데 못 믿기고 맨날 맡겨야 될 때는 자기가 찾아오는 사람은 기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정말로 누가 말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어려울 때도 주님께 믿고 맡겨보니까 그때는 이 모든 돈을 재벌이 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죠? 그걸 보여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아보면은. 그래. 그런 것들이 또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 효과가 또 있고, 그죠? 벌써 맡기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게 그 사람에서 거기서는 뭐죠? 산제사의 예배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보면요. 너무 평안할 때보다도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찾아오지 않고 정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보면 그 예배 생활이 참 정말 좋은 예배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 세상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참 어려운데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뭐든지 그게 예배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을 가지면 항상 누구를 생각하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감사하고 그죠? 예. 자,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면 있는 힘 다해서 도와주려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왜 모른다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알겠죠? 예. 모른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주님 앞에 바치기 아깝다. 아직은 좀 멀었다. 이런 생각 산제사 주님 기뻐받은 산제사가 안 되고 주님 합당한 예배가 아직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라도 다 쓰레기 인생이 한 부분이 없도록 다 바칠 수 있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한번 살아보자. 이래 되면 당장에 마귀가 너 그럼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너 자식 키우며 살 수 있겠냐? 너 뭐 사업이 어떻게 될 줄 알겠냐? 너 직장에서도 어떻게 돌릴 줄 알겠냐? 이런 마귀가 자꾸 뭐가 붙이는 생각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보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는 좀 구체적인 실제에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산제사의 생활하기 현실을 주시는데 특별히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정교회나 하나님의 사회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참 산제사의 예배 생활을 하는 섬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연습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바로 한다는데 뭐 밖에 나가서 바로 하겠어요. 가정에서 정말로 건실한 사람이 밖에 나가도 건실하고 가정의 부모도 효도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참 사랑관계를 바로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서부터 깨어서 살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잘 섬기는 생활을 우리가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교회를 섬기는데도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을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는 성령께서 사람마다 분수 맞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줬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분수에 맞도록 이렇게 알고 섬겨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로 이 분수를 아는 사람, 만약에 가르치는 게 있다면은 가르치는 은혜를 목사님도 받고 어떤 반사도 받고 그래요. 그럼 반사는 반사로서의 분수에서 그걸 감사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 가르치는데 먼저 반사가 만약에 목사의 위치에서 교회 올라가서 막 자기 가르치겠다고 이러면은 그거는 분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어도 남에게 겸손하게 해야 덕을 끼치면서 해야지 그 분수가 넘는 교만한 봉사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우리 어떤 때는 보면은 아이고 안 하는 게 낫다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자기가 교만한 건 모르지만 남 교만한 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조양자 주님도 싫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교만하면 싫어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내가 받은 은사를 갖고 일을 하는데도 은사가 오전에는 분명히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게 있다 했습니다. 그 은사를 갖고 하더라도 가정교회에서도 또 저기 사회께서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남에게 덕을 끼칠 그 분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 분수를 모르고 하면요, 나중에 그게 뭐냐면 가족들이 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랑하면서 하든지 그지 서로 내가 이래 했는데 하고 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하고 또 하더라도 또 뭐 이거 말편이 여러분들 잘 살아보는 알 거예요.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그걸 사랑하고 지나치게 교만하면은 안 하는 게 낫게 여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리고 또 남에게 없는 게 내한테 있고 내게 없는 게 남에게 있다는 걸 알고 가족 안에도 또 교회 안에도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시기하지 말고 그거를 같이 손이 자기 발을 못한다고 시기하면 되겠어요? 서로 일하는 걸 존중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존중해야 한 몸이 돌아가겠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각 사람이 받은 남이 주신 그 은사 그걸 기중히 여기야 그 은혜가 내한테 옵니다. 그거를 시기하면 어떻게 되죠? 내한테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남이 가진 은사를 같이 기중히 여길 줄 압니다. 또 내가 받은 은사를 또 이래 기중히 여겨가지고 그거를 파묻어 두는 사람이 한 달란트 파묻어 두는 사람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는데 너는 하나밖에 안 주냐. 그 시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또 어떤 은혜의 종류도 저 사람은 저런 거 줬는데 은혜는 안 주냐. 이렇게 사람은 종류를 똑같이 한 거 내게 안 줬다. 또 양도 적게 줬다. 이거는 그 사람이 맞춰서 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양을 더 많이 주면 그 양 준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안 될 거기 때문에 양을 적게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의 분량도 맞게 줘야지.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이 아직도 여러 부족한데 주면 믿음 많다고 그 믿음이 교만한 믿음이 돼가지고요. 도리어 이렇게 구원에 손해되는 일이 많아요. 교만한 믿음. 예? 교만한. 그것까지도 그런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내가 받아갖고 쓸 때도 여기 자기 분수를 알아갖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남의 받은 은사를 기중히 여기는 것도 겸손이고요. 내가 받은 은사 기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잘 쓰되 남에게 대해서 그거를 못 가진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가졌다고
내가 가진 장점의 은사를 갖고 남은 안 가진 사람 보고 멸시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대로 다른 또 은사를 받아서 일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다 안 준대도요,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지체 같다. 발은 발, 손은 손에 그 은사를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받았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남의 걸 귀중히 여깁시다. 또 내가 가진 것도 귀중히 여깁시다. 그거를 그러면서 우리가 분수에 맞도록 이거를 파묻지 말고 또 잘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칭찬을 안 해주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안 알아주니까 할 재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합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신하일사님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도 1년을 참았는데, 1년 동안 아무도 뭐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네. 도로 욕까지 안 해. 이러면,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좀 너무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교만이지.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는 세상도 보세요. 세상도 어떤 일을 하면은 요거도 먹는 일을 하다 보면 요거도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더 어떤 면에는 영광받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그거를 도리어 요거도 먹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요거도 먹어야 될. 그러면 하필 왜 요거도 먹으면서 하겠어? 이거 안 해야 돼. 그 교만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가 사람이 이해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 보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도 일하면서 어떨 때는 칭찬도 듣지만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보니까. 그래도 그게 내가 정말로 요거도 먹어야 될 것 같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요거도 먹으면 하나님이 더 나중에 상이 더 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면 그만큼 하느님 앞에 받는 게 적어집니다. 새 땅에서 벌써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갖고 일할 때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만두고 시험 들고 하는 일이 많거든요. 가정에서도 그것 때문에 싸움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럴 때 안 알아주고 묵묵히 그렇게 해야 돼요. 묵묵히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삽시다. 여기 굉장히 겸손의 어떤 면이에요. 저도 공회 안에서 뭐 선교일 하다가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선교하면 다 협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합주교단인가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그 교단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일하니까 그 혜택을 받는 어려운 교회들이 다 나서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혜택을 자기들이 받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저도 공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럴 때 있더라고. 실컷 욕해놓고 자기 입장에 딱 가니까 입 싹 닫고 또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래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남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번에도 그런 기도했다잖아요. 교인들이 부르는 거는 이거 자식같이 모르니까 그런다고 좀 참아져요. 그런데 목회자들 세계 가서 그러면 목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으면 좀 참아지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뭐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잘 참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 근데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거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안 참아질 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요. 교육자에 가면은. 무슨 아버지 하나님,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떨 때는 참 얼토당 내가 보기에 참 저러면 안 된다 싶은 그런 언행이 나와도 내가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존중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나도 다수를 따라서 저런 세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 같이 다수를 따라 나도 그렇게 생명 없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내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내가 생명 있는 일을 가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또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보면. 그러면 다수를 따라가면 편한데, 내 혼자 가려고 하니까 쉽겠어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면은, 선교 일도 당연히 자기들 하는 거라고 알지만 어떤 사람은 또 뭐냐 하니까, 우리 공예는 선교를 안 하는 공예다. 또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시기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별별 그 차이가 참 많아요. 그거 보니까. 그런 것들, 뭐 집회 같은 것도 내가 그 집회가 잘못됐으니 못한다 하면 서북교회도 큰 게 가는데 왜 혼자서 그렇게 하냐고, 또 괜히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맞아서 그렇게 못한다 해도 그 말은 안 들어. 어떨 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분파주의라고 욕을 하고 그래요. 같이 안 따라간다고. 어떨 때는 보면은 분파주의라고. 그래서 요번에도 어떤 교육자들 시무투표에 이동이 있으니까 그 한 10개가 집회를 그 거창대구쯤 안 가거든요. 이제 우리 말고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집회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은 이동해서 제시켜버려. 뒤에서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런 어려움들도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말을 못해, 이제는. 앞에서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핏대를 올라가고, 아이고, 뭐, 그거 하겠어. 그런 것들이 피동당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그 겸손으로 일을 안 할 때 피동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일하면 또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건데, 그 주님 보고 하는 거니까, 의뢰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만 그 사람하고 대항해 싸우지를 마세요. 네, 그냥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난 내가 할 길만 가면 돼요. 알겠죠? 그 싸움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지체의 섬김을 통해서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이 이제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다 각각의 지체가 있는데, 서로 이 지체는 저 지체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이 몸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걸 가지고 우선 내 가정교회부터 섬기는 연습 잘 하시고요. 가정 가서 막 살지 마세요. 내 보면 가정에 가면 풀어져 갖고 막 살아. 어떨 때 보니까. 왜 웃어요? 아니, 양종심이 집사님 그러는가 보다. 아까도 자식들한테 집사니까 좀 집사 체면 좀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래 말하지만 또 웃더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니까 큰아들한테 그 말을 많이 했대. 그래서 큰아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또 웃는 거 보니 집에 가서 또 엉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안 그렇습니까? 예, 알았어요. 그까지는 아니라네. 그래, 제가 지금 뭘 하다 그랬죠? 예? 뭐 하다 그랬어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가정에서부터 섬기지 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이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리지만 내 신앙의 호주가 되면 조금만 마음은, 야, 너 예수 믿는, 자기도, 우리 부모님도 믿으면서도, 형제들도 믿으면서도, 너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이분들에게 구원의 손해가 안 끼치게 해서 내가 뭐든지 좀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괜히 그 바람에 힘만 든다.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그런 섬기는 제사 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야. 그래. 내가 이분들의 구원의 유익도들 해야지.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게 자기 생활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 좋다는 게 왜 저러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지체로 잘 섬겨야 되겠구나. 교회는 서로 지체끼리 섬김으로 살아가지, 섬기지 않으면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자기 지체가 만약 야구 선수 같은 팔이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 투수 같은 사람들 보면 뭐 마치고 나면 팔 보호한다고 막 얹혀주고 막 야단이잖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잘 섬길 때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겸손히 섬기면 그 사람 말 안 해도 다 마음으로 적용하겠죠. 겸손히 섬기면은. 근데 우리 이 신하절사님 섬기면서 떠벌리고 섬긴다면 제발 좀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겸손히 섬기면 말 안 해도 속으로 참 저 사람은 정말 은혜가 된다. 이렇게 덕이 세워지잖아요. 예? 덕이 세워지잖아요. 옥녀씨 떠벌리면서 해요? 예? 안 알아준다고 막 핏대도 내고 낙심도 하고 막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옛날에는 몰라갖고 처음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게 겸손이다. 겸손으로 섬기고 못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못 섬기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낫대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겸손히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거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지. 이거 자랑할 게 아니야. 안 하면 더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 기능들이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뭔가 딱 막혀갖고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열어주고 틔워주면 그 사람이 그 받은 은사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서서 그걸 꼭 내가 책임 있으면 열어주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그럼 일을 아주 잘해. 근데 나는 열어주는데 별로 힘 안 들어. 근데 대신에 일을 많이 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일을 보니까. 그럼 본인들은 감사하다 보는데 나는 내 받은 은사 갖고 조금 해줬는데 칭찬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더 미안한 거 있잖아요. 어떨 때. 응?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는 자기가 능숙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당연히 안 하면 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써준 데 대해서 감사 얘기하지. 그 자랑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의 사람들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하지만 또 목사님 자랑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없이 이거 이제 내가 예를 말하는 거는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떨 때는 가르쳐야 되니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안 하면 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면 감사해야겠지. 힘드니 뭐니 그러면 안 돼. 그 일에는 방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해가 있어도 겸손히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대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지체는 이렇게 섬기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박성철 씨가 중간반 와서 찬송 인도하고 하니까 섬기는데 그 자기가 박성철 씨 감사하고 있습니까? 써준데 너무 감사하고 당연한 거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우리 피아노 치는 사람 어디 갔노? 저기 누구? 주선이하고 우리 하겸이하고 나은이하고 써주니까 감사하지. 나는 감사하지. 내가 없으면 피아노 못 쳐 이러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네 가지로 섬겨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사랑으로 해라. 근데 우리 교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안 섬겨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적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섬기다가 자기가 가진 은사 갖고 일을 하는데 이거 갖고 교만하고 또 성경에 말한 사랑을 갖고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 뭐 하면 다 반대. 나중에 일이 더 커지니까 무조건 반대. 그래. 하니까 안 알아준다고 문제지. 또 누가 먼저 했다고 문제지. 인간의 시기도 나오고 뭐 서로 누구 은사가 더 많으니까 누군 또 자기 은사는 없는데 저 사람 저 은사가 있으니까 싫고 또 같은 은사라도 뭐가 싫고 이거 전부 자기 중심이지.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지 하면 도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어떤 교회들은 그래갖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야. 그죠? 예배만 딱 보고 끝내자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 근데 교회는 그러면 잘하지 않아요. 자, 집안 식구들이 왔는데 잠만 자고 푹푹 나가면 되겠어요? 어? 밥도 해 먹고 대화도 하고 뭐도 같이 하고 이래 해야지. 교회라는 게 각 지체가 있으면 주시는 사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밥해주는 사람 밥도 하고 찬송할 사람 찬송도 하고 또 다 하는데 또 동시에 남의 것을 내가 없는 거 남이 하는 거 존중하고 그죠? 귀하게 하고 또 내 거는 자랑하지 말고 당연히 여기고 그죠? 이제 남이 못하는 사람 보고 왜 너는 못해? 이렇게 하지도 말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준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안 하면 화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체가 서로 이렇게 할 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게 겸손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도리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도리어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청량교회도 요번에 불신임 당한 문제가 있어갖고 그 문제를 왜 그렇게 시작됐는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직동교에서 새내교회 옮겨올 때 교인들 몇십 명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와서 그 교인들이 교회를 원래 붙어 있던 본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1년, 2년 가면서 목사님이 뭐 중년 직책해주고 뭐 해가지고 교회를 점령하듯이 이래 하니까 기존 교인들이 반발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거야. 그 목사님 성격부터 그렇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알거든. 그래갖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기임이 있었다고 요번에 그래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걸 터시라지. 나쁘게 보면 또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게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생기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잘해야 돼. 서로 은사를 받고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교회가 이제 이제 나눠서 개척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따라온 교인들이 별도로 지금 교회를 개척해 나가기로 했어요. 나가기로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나기는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들이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 교회마다 또 텃세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교육자들도 못 견디고, 새로운 교인들도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 가족교회 같이 돼가지고, 혈육을 얽혀가지고, 새로운 교인들이 와서 얼마 있다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올 때는 환영을 하지. 근데 가다가 보면 뭐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힘을 주니까 견딜 수 있겠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탁 텃세를 부리고 탁 주면 못 견뎌서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목사님도 안 맞으면 자기들이 교회 주인이니까 이제 이동현 목사님이 몇 년 안에서 또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순환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합당하게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보니까 교회는 자유교회가 없지. 하나님 교회지 무슨 자유교회가 있겠어? 네? 내가 서북교회 어떤 젊은 사람들 보고 자유교회 같이 뭐 이래야하기 때문에 야 그거 그렇게 따지면 내 교회다 내 교회. 내가 옛날에 다 연구하고 다 전도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있다. 교회 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고 뭐 그래. 야, 너 우리가 옛날에는 연보할 때 우리 재산 다 바치고 연보했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연보하려면 한 집에 5천만 원씩 연보해야 되니까 5천만 원. 그렇게 해야 너희 교회 미리모로 댕기는데 한 집에 이라니까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다 피 흘려서 연보했던 사람들이 교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것도 내가 이제 그걸 가르쳐주고 그래 나는 내가 그렇게 연보하고 전도했던 사람들 그래 거기 신앙생활 또 하나 하고 하니까 그거 감사히 얘기하는 거지. 내 교회라 내 거라 그래 생각은 안 한다. 거기에 내가 그때 그 당시 그런 사람에서 연보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했다는 그거 감사하고 그 터대에서 지금부터 많은 사람이 구원 이루니까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자의 소님도 내가 3분기 연보를 얼마나 했는데 내 피땀 쏟은 교회인데 그 내 교회지 너 것들이 뭔 알아? 이렇게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마 오래된 큰 교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억울하다고 그런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연보하고 한 교회들 이것들이 또 이렇게 아마 나올 수도 있어 어떨 때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어서 연보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내가 그런 권리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죠? 거기서 후배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만 감사히 여겨야 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보아서 잘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너것들이 뭔데? 내 생각 의견이 다르다고. 너것들이 뭐라 하면서 확 눌러대고 이러면 그 교회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올라오겠어요? 조용히 말 안 하고 도망가 버려 나중에 그래 되면은 있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교회 자기 교회 같이 이렇게 해야 그게 거기 그러면 섬겨야 구원이 되는 거지. 교회는 내가 예배만 드리고 온다고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산 예배가 되고 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한 대로 지체로서 교회를 섬겨야 그게 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지체로 섬길 때 무슨 예배가 돼요? 합당한 예배,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예배만 딱 왔다 예배만 탁 드리고 쏙 가고 이러면 섬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꼭 나는 교회선 안 해도 밖에 나가서 해. 이래야겠지. 근데 가정교회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 밖에 나가서 그 생활을 못한데도요, 보니까. 여기서 겸손하게 교만을 부리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나가서도 꼭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겸손히, 가정교회에서, 이 사회교회에서 겸손히 봉사하는 연습을 잘 해야 나가서도 겸손히 세상에 대해서 겸손히 하는 게 돼요. 자, 가정에서 막 제대로 못했던 가정에 겸손히 그 가정교회를 봉사 못했던 남편이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잘하는 것 같이 외식을 하더라도 얼마 안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또 밖에 나가면 또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보고 이 하나님의 교회도 써야 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 장로 집사에 대한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가지면서도 아무 때나 살지 마세요. 이것도 지체로서 섬기면서 산제사에 또 그 다음에 합당한 예배에 가정교회가 돼야 되고 또 오늘 사회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나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보면 세상에 대한 것 계속 14절부터 나오거든요. 이것도 교회에서 해봐야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대도 너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교회 안에도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가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 축복할 수 있어야 돼. 밖에 나가서도 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반대되는 일이 많아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벌써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연습해야 되는데도요. 또 가정 안에서부터 연습해야 되는데도요. 그게 그 다음에 대보면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으라 15절. 이거면 같은 그 심정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 있어서 세상에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슬픔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운 입장에서 마음을 같이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 하버드 대에서 어떤 조사가 났는데 세상의 일을 잘하고 성공하려고 하면은 어떤 기능에 대해서 가지는 게 15%고 인간관계에 바로 가지는 게 85%래요.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기능이 있어도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왜? 85% 인간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관계가 성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또 무슨 관계? 사람 관계가 성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잘 가지는 게 오늘 지체를 잘 섬기는 겁니다. 알겠죠? 지체를 잘 섬기는 거 가정 안에서부터 하고 교회에서부터 하고 이렇게 할 때 밖에 나가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